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제목과 함께 오늘 봉독하신 말씀을 근거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닫고 우리의 남은 생에 사명 감당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나귀를 타시는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를 어떻게 구하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 둘을 보내시고 마을에 가게 되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 나귀가 있을 테니 풀어 끌고 오라. 그리고 만약에 누가 왜 가져가느냐 묻거든 다만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좀 깊이 한번 들여다보시게 되면 참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비유해 보자고 치면 자동차를 파는 새 가게에 들어가서 많은 차들이 진열되어 있을 텐데 거기서 마음에 드는 것 하나를 그냥 끌고 오라는 얘기예요. 아무 말 하지 말고 다짜고짜로. 그래서 혹시 그 가게 주인이 왜 그러냐, 왜 끌고 가려고 하느냐라고 다고쳐 묻는다고 한다면 주가 쓰시겠다라고만 말씀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 기사를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더 놀라운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누가복음 19장 33절에서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러니까 나귀 새끼조차도 자초지종을 모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다짜고짜로 나귀 새끼를 풀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기록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종들이 어떤 종들입니까? 정말 충성된 종들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다고 할지라도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가서 눈치를 좀 보면서 사람이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또 어떤 혹시라도 나귀 새끼 주인 같아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 거기 가서 자초지종을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왔으며 또 이 나귀 새끼를 가져가야겠는데 어떻게 쓸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며 양해를 구하고 끌고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혹시라도 나귀 새끼 주인이나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하거나 조그만 어떤 거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단박에 마음을 탁 닫고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돈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끌고 갈 수가 있긴 하겠는가? 처음부터 잘못 생각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틀렸어 라고 돌아와가지고는 주님께 주여 이래서 그래서 못 끌고 왔습니다 라고 오히려 주님을 나무라듯이 당당하게 우리가 대답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달랐어요. 이 제자들은 타협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말씀과 어떤 것도 대립할 수가 없고 주님 말씀보다 어떤 것도 높을 수 없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론, 우리의 고상한 도덕 그 이상으로 그 모든 것에 있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대인관계 속에 예절도 무시해버리고 어떤 과정도 무시해버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 그대로 가서 그냥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종들이야말로 미친 자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충성된 자이거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주님께 미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된 사람만이, 이런 삶의 자세,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진 사람만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적적인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이해할 만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할 만한 일을 주님께서 시키는 법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충성된 종들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이 일에 보내시기를 원하실까요? 나라도 내 말을 철석같이 믿어주는 더 잘 믿는 제자 중에서도 더 잘 믿는 사람을 선택해서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을 보니 우리에게도, 부족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봉독하신 본문 말씀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되이 믿으라, 섬겨라, 순종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충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우리가 확실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쓰임받는 성도가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맡겼었습니까? 첫 번째로 사람들을 대하여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평안을 빌어 주어라, 축복 기도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 이하의 말씀,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아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성도에게 맡긴 일이 있는데 가서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기도 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말 한마디,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한마디가 얼마나 중대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봉독하신 말씀을 보니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온 이 발설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상대방이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를 가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나온 그 말 한마디, 샬롬이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이 우리의 말을 따라다니신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가 받을 만하면 임하게 될 것이고, 아니라 하면 돌아와서 나에게까지라도 임할 수가 밖에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게 되면 하늘의 진정한 샬롬이 이 땅에 임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누구에게 임할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는 그 말이 전제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말을 따라 하나님도 역사하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할 것을 맡기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는 이 말을 어떤 사람이 거절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누구든지 우리를 영접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들이 평안을 받게 될 텐데 우리는 그 집에 가서 무엇을 해주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기 때문에 그가 평안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저 샬롬이라고 말하는 또 복음에 대해서 말로서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샬롬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만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것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말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명으로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해 주시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평안을 빌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추수방 모임으로도 여러분 서로 인사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덕담을 나누세요. 서로 인사하세요. 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도 하고 인사도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과테말라 선교제에 갔습니다. 그 참으로 비참한 가난과 그런 저주를 아직 벗어버리지 못했던 그 가정들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주었습니까? 축복 기도해 주었잖아요. 우리의 말이 서로 통하진 않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다 가정마다마다 찾아다니면서 축복해 주었던 그 축복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와 같이 축복을 한 줄 믿습니다. 이제 그 가정들이 주님의 평안 속에 구원도 받고 주님의 평안 속에 주의 축복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일을 언제 다시 하게 될지 언제든지 때가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하튼 뭔가를 하자 그럴 때 여러분 열심히 충성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이 만약은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을 우리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여러분 가족들이라고 해서 너무 쉽게 대하지 말고 내가
사명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가정 가운데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가족들에게도 축복하는 말을 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 못난 놈, 이 나쁜 놈이라고 하지 마시고 축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내가 나쁜 놈이라고 하게 되면 더 나쁠 수밖에 없어요. 이 못난 놈이라고 하면 더 못나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말대로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 말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축복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심으로 이제는 나쁜 놈이 착한 놈이 되고 못난 놈이 잘난 놈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또한 축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참 할 수 있는 욕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묵상을 해봤습니다. 바보, 쪼다, 화상, 머저리, 또 뭐가 있죠? 축구, 발로 사는 축구가 말고 이거는 짐승, 개 이런 뜻이에요. 하여튼 아주 나쁜 말이죠. 너무 말이 막 저도 평소에 욕을 거의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막 들은 얘기만 해도 막 이렇게 줄줄줄 나올 정도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국 말이 세계적으로 아마 가히 세계적이지 않을까, 이 욕설 하는 것만큼은 적어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영어로 지금 어떻게 통역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게 말이 쫙, 우리나라가 잘 될 수가 없잖아요. 이 욕이 이렇게 많고 만나는 사람마다 막 반가워도 욕을 하고 원수가 돼도 욕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된 이유가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온 그때로부터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정확하게 그 어떤 그래프 경제 지수가 정확하게 그때와 일치하게 달라지더라라는 것을 그 연구한 사람이 발표한 걸 내가 본 적이 있어요. 나는 그 말이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제 달라지고, 뭐가 달라졌을까요?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으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 전 세계 가운데 이제는 1등 국가로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다시 젊은 청년들이 욕을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욕을 막 해요. 야, 이 젊은 청년들 입에 욕이 없으면 말이 안 될 정도로, 이 센텐스가 연결이 안 될 정도로 욕을 많이 하고, 영화마다 욕이 없는 영화가 없는 것 같고 나라가 점점 기울어지는 거 아닐까.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가, 성도가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앞서서 하나님을 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해 주냐에 따라서 축복이냐 저주냐는 이 엄청난 갈림길을 또한 가늠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축복과 평안의 말과 기도를 여러분 쉼 없이 쏟아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뭘 해줘야 됩니까? 죄를 사함받도록 인도해 줘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구원시켜야 돼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원수였던 사울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나니아라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주님을 대신해서 사울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2장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눈이 멀어가지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할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왜 이러고 있느냐,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리고 세례도 받고 죄를 씻으라 라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인도한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신학학자를, 성경학자를 누가 인도했다라고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평신도가 인도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주님께서 직접 만나셨죠. 주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과정을 주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이유,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신 이유, 왜 주님이 직접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만나는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라고 맡기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나요? 라고 묻는다고 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와 작정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설명하고 또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늘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주님을
입술로만 시인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 맞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까? 입술로 시인하도록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주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도록 그에게 안내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 기도를 시켜야 돼요. 내 말을 따라하세요. 내가 기도할 테니 당신도 내와 똑같이 기도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나는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또한 부활하시고 이제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나의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세상을 위해 다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하라 그러고 그 기도를 여러분 그들에게 인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로 주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당히 회의를 가집니다. 왜 입술로 그렇게 말하마리 한다고 어떻게 그런 구원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 받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서 10장 10절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 우편 강도가 여러분 평생 죽을 죄만 지었던 그 나쁜 악한 자가 마지막 순간에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얼마나 단순하고 간결합니까? 그 말 한마디에 주님께서 그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정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로 하게 되면 시인하게 되면 구원받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느끼고 안 느끼고 그건 나중 일이에요. 우리가 말로 시인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내 속에 쑥 하고 들어오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해 줘야 되고 그에게 인도해 줘야 되고 그가 구원받도록 우리가 인도해 줘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까운 친척들을 구원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임종이 가까운 친척이나 친지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전화로라도 연결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로 시작하세요. 자연스럽게 말이 되기를 기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꼭 해야 되겠으니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이 말만 들어주세요. 당신이 원치 않으면 나는 일평생토록 다시 이 말씀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얕은 다짜고짜로 말하고 구원을 시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적어도 지옥에 가 있거나 가게 될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아는데 내가 말해주지 않았어. 내가 그때 말해주지 않았어. 내가 이 구원의 길을 인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사람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애할 수 없어요. 그때는 너무 늦었어요. 반대로 천국서 만난 사람 가운데 본래는 천국 올 사람이 아닌데 내가 말해줬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에 와서 다시 만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정말로 굉장한 사건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 오늘 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한테 말 안 했다라고 말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말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악한 영들을 대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악한 영들은 내어 쫓아야 됩니다. 병은 고쳐 주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태복음 10장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면서 이제는 가서 병든 자 고치고 악한 자 내어 쫓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것을 거저 주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사명으로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12사도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12사도가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주님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대구 지역에서 교회를 섬겼는데
교회를 갈 때마다 가는 길에 큰 이렇게 그냥 넓은 야외의 틀을 가지고 불상을 제작하는 가게 앞을 꼭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 목사로서 너무 보기가 안 좋고 기분 나쁜, 항상 지날 때마다 저 불상을 보고 지나가니까 이거 불상 만드는 집이 자꾸 날로 번창하니까 더 보기 싫은 거예요. 가면서 차 안에서 소리 지르면서 그냥 망해라 망할지어다. 여러분, 잘 되는 사업을 망이라 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망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이 안 망하면 그 사람 구원 안 받을 거예요. 절대 받을 일이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망하더라도 구원 받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차에서 소리 질러봐야 들리지도 않으니까 크게 막 갈 때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점점점 줄어들고 점점점 망할 거를 기대하면서 계속 3개월이 지나도록 전혀 변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약간 좀 의심이 들어오고 실망이 되더라고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러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앞에 있는 말을 생략해서 그냥 잘못 이해했는가 보다.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12 제자들에게 주신 것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엉뚱하게 그렇게 말하고 생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갑자기 불평이 들어오면서 주님, 나보고는 내어 쫓으라 그러고 고쳐주라 그러고 그리고는 목사로까지 만들어 놓고는 그러고는 12 제자에게는 주신 그 능력을 그들에게 거저 줬다고 그러시고는 나한테는 왜 요만큼 다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막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3개월 뒤부터는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저거는 안 보고 주님과만 제까지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참 그렇게 이렇게 티각태각 속으로 기도하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 깨달음이 도고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주님이 와 계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안 준 것이 아니다. 네가 다만 안 받았다라고 생각할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죠? 왜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고 하면 성도도 아니요 또한 구원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미 와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바로 그 모든 능력의 주인이고 주체이신데 또다시 어떤 능력을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오해 때문에 스스로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믿음으로 나타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했던 그 기도는 믿음으로 했던 기도가 아닌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믿더라도 확실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을 또한 대변하고 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속에 너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주여,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집니다. 주님, 무엇을 좀 해 주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help us, 도와주옵소서 라고 간청하는 모습이 마가복음 9장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주님을 불신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을 불신한다고 한다면 아예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겠죠. 주님의 그러면 능력을 불신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능력을 불신한다고 한다면 도와달라고 말을 하지 않았겠죠. 주님께는 어떤 능력이 계시다는 걸 믿었어요. 주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데 무슨 뜻이에요? 안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상황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 길에서 읽을 때마다 내 가슴을 칩니다. 나는 믿으려고 하는데 왜 안 믿어지지?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무엇을 좀 보여세요. 주여 내가 좀 믿을 수 있도록 눈에 좀 나타내 주소서. 우리가 믿어야 보일 텐데, 믿어야 역사할 텐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모습과 내 자신이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믿어라. 내가 믿어야
내가 역사하고 내가 믿어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대해서, 악한 자를 대해서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충성 맡은 자에게서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충성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자가 너무 잘 나타내고 있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먼저 말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뭔가를 구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그 말씀이 내 자신이 휩싸이고 그 말씀이 내 자신을 다 젖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상태가 충성이에요. 그런 사람이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악한 자를 대적하고 병을 고치는 이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는 곳, 내가 일하는 곳, 내가 행동하는 그런 삶의 공간 속에 여러분 나로 인하여서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곳만큼은 천국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성도만이 할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만 맡겨진 특혜이기도 하며 동시에 사명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제자들이 물었더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하라 라고 마태복음 6장 10절에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여서 해야 될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때 사단이 반대하고 반역하고 또한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우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리되어지고 내어 쫓기고 심판받고 이제는 하늘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반대하거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거역적인 어떤 존재가 남아있지 않고 모든 하늘나라에는 경배와 찬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만 충만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땅 위에서는 아직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겼기 때문에요. 아직도 죄와 사망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인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단을 선택했기 때문에요. 아직도 사탄은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해지는지 세상이 타락하고 이런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비도덕적이었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만 오늘날 세상은 더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예 이 도덕적인 타락이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요. 며칠 전에 한번 핸드폰을 다 켜고 오늘이 며칠인가 한번 날짜를 한번 체크하려고 핸드폰에 있는 달력을 이렇게 체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달력 가운데 이렇게 메모리얼 데이, 무슨 데이 뭐 이런 게 쫙쫙 나오잖아요. 홀리데이 이렇게 표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날짜를 보는데 이상한 글자가 막 적혀 있어요. 글자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날이지? 이게 무슨 날인가? 봤더니 6월 1일 적혀 있고 거기다가 영어로 L, G, B, T, Q 와 이상한 글자가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날이야?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한번 일부러 또한 인터넷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레즈비언, 게이라 그러고 바이섹슈얼이라고 그러고 트랜스젠더라 그러고 퀴어 뭐 이런 말이라는 이 약자라고 이걸 다 모아놓은 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근데 그게 왜 여기에 달력에 들어와 있어? 보니까 6월 1일이 LGBTQ 프라이드 첫째 날 first day 6월달 한 달 동안 내내 LGBTQ를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그런 날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나는 그러면 LGBTQ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나는 LGBTQ가 아니라서 나는 언프라우드하네요. 나는 비정상적이라서 나는 쪼그리고 살아야 되고 적어도 이 한 달만큼은 뭐 그런 말을 쓴 거 아니에요?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물론 여러분 LGBTQ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자기 자신을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인도를 하고 기도하면 고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왜 못 고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나 또는 이것을 그냥 막 선동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런 악한 것을 막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비정상이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병든 거예요. 그런데 찾다가 보니까 그 앞에 또 2 숫자로
그다음에 S라는 말도 적어놨더라고요. To S LGBTQ. 이 To S는 그럼 뭐냐라고 봤더니 To Spirit이라고 적혀있더라고. 아니 To Spirit이라니 무슨 말? 어떤 사람 속에 두 영이 들어있기도 하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영인데요? 한 영은 female이고 한 영은 male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영과 여성 영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어서 two spirit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은 두 성 간의 그 성 정체성에 왔다 갔다 이렇게 혼란해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면서 2S라고 적어놨더라는 거예요. 정말 시를 뜯는 이런 사건들이 선동되어지고 공개적으로 자연스러워지고 그들을 프라우드하게 만들어도, 그리고는 정상적인 사람은 쪼그라들게 만들고 죄송하게 만들고. 여러분 너무 잘못되지 않았어요? 공개적으로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페이크 뉴스는 어제 오늘이 아니잖아요. 이제는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누가 이제는 메인 그런 미디어를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보지. 누가 믿어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유튜브를 믿느냐고 뭐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 많은 말이에요. 유튜브도 믿을 수 없지만은 그러면 메인 미디어도 믿을 수 없잖아요. 자기가 판단해야 돼요. 그것이 어디서 오든지 간에. 왜? 공개적으로 거짓말하기 때문에. 어떤 한국에 있는 정치인은요 그런 말을 하대요. 당당하게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뭐를 안 한다고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정말로 안 하는 줄로 알더라. 아니 안 한다고 자기가 말을 했기 때문에 안 한 줄로 믿는데, 그런데 자기는 그 사람들이 이상하대. 정말로 그렇게 내가 안다고 그랬더니 안 하는 줄로 믿더라 그러는 거예요. 이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누가 옳고 누가 틀리는지 이제는 판단을 못 하겠어요. 싸울 힘도 없어요. 예, 적어도 정치하는 사람이 거짓말은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말은 그래도 거짓말을 할지라도 자기 말은 자꾸 지키려고 해야 되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바로 오늘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타락한 이유는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뜻을 위하여 나아가라. 무슨 뜻입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하실 때 먼저 우리에게 당신이 하실 일을 알려주세요. 성경으로도 알려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기도 가운데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깨닫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기도를 하시게 되면 그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또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7인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검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검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게 성도의 기도가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올라가니까 5절 말씀,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았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이 나고 음성이 나고 번개가 나고 지진이 나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요? 이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인 심판은 하나님이 옛날부터 정해놓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작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이하의 말씀, 곧 그 통치 원년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죠. 포로의 시절이 또 포로가 된 신세가 너무 한탄스럽고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통해 자복하며 기도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답답함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막 뒤지다 보니까 이 바벨론 포로의 시절이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몇 년 안 남았어요. 끝날 그릇이란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 적시로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였더니 어떻게 됐죠? 바로 얼마 있지 않아서 수년, 바로 2, 3년 내로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이스라엘 포로 기간이 끝나고 그 막강한 나라의 그런 속박에서 자유롭게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이런 장정의 여정이 시작된 것을 역사와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기의 문제만을 기도하지 마시고 주의 뜻을 헤아리며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빨리 오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기도하시고 추서방에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중보 기도팀 정말 충성된 종으로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 참석을 하더라도 참석하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가서 계속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내가 계속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한 번이라도 가서 기도를 같이 하고 한 번이라도 가서 거기서 중보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참으로 사명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배웁니다. 기도 잘하는 분들 가운데서 그냥 좀 그런 영역과 영감을 좀 얻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충성된 종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때를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최후의 기회라고 우리가 생각하시고 정말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사람을 대해서 원수를 대해서 저주의 그런 환경과 문제를 인하여서 또는 하나님을 대하여서 우리가 맡긴 사명을 기억하고 기도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칭찬과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